성경 봉독 요한 1서 3장 1절 12절 말씀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한 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은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찬양하여 이 소망은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은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은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들이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울은 죽었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몸이 굉장히 아프고 하니까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 사람은 나보다 2살 많은데 내가 청년 때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56, 7년 전에 청년 때 전도해서 지금 마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뇌경색이 한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안 좋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어제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좀 어떠냐 하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 모든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 정리할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공장 땅하고 그 공장 시설들이 있는데 한 35억을 내놨는데 34억쯤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34억 받으면 빨리 낮춰서 빨리 팔으라고, 팔아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팔면 한 10억은 세금으로 나가고 5억 정도는 은행에 빚을 갖고 하면 한 20억 남다고. 그럼 자식들 나눠주느냐? 내가 그래 물으니까 자식들은 다 먹고 살만 해가지고 안 나눠주셔도 된다 그래. 그럼 뭐 돈 많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은 대로 아주 여러 군데 쓸 데가 많고 복잡한 일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 소리를 왜 하냐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돈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털 것만큼도 부러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 돈 뭐 몇십억 또 돈 얼마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끌거나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거나 야 나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느낄 때 야 이게 내가 참 이 도가 튀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키우고 공중의 새를 키운다 하시기 때문에 막 너무 막 내 이제 수입도 없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못 살면 어떡하냐? 죽으면 됩니다, 그냥. 예. 천국 좋다는데 뭐 그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힘이 있으면 일하면 되는 거고,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괜한 걱정을 하면서 버려난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나이 들면은 이게 뭐 먹고 살 일이 어떻다, 어쩌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불필요한 생각이고,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또 삶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미묘하게 다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집에 먹을 게 많습니다. 감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그 숫자에 자꾸 집착하거나 물질에 자꾸 마음 뺏기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없으면 뭐 죽지 뭐 금식도 하는데 며칠 금식하다가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아유 얼마나 편안한데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바울은 어디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뭐 어떨 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뭐 2년 3년 두란노 서울에서 매일 가르쳤는데 바울도 설교 준비를 했을까 생각하니까 바울은 설교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은 딱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묵상하고 생각하면 에베소서가 쫙 나오는 거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서가 나오는 거야.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 딱 있을 때 바울은 수꿈대회 같은 것으로 로마 교회 막 그게 로마서야. 드디어가 대피를 했지만 그 바울은 무슨 무슨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막 원고 정리하고 막 무슨 참고 재료를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충분히 주셔가지고 그냥 딱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딱 서기만 하면은 거기서 그냥 밤을 새든지 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했는데도 막 원고를 정리하고 이러면서 야 이게 설교가 이게 제대로 되나 이게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됐냐 이런 걱정이 들고 또 성도들이 또 이게 좀 은혜가 돼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부담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영원히 아마추어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인이고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한 설교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하 목사님이 성만찬 말씀 에베소서도 읽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헬리는 미국의 단편 소설가로서 280여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단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 되는 델러가 돈이 1달러 87센트 밖에 2불도 안 되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싶은데 너무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는 마담 소프로니 머리용품 가게에 가서 자기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20달러에 팝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보태가지고 21달러에 시계줄을 삽니다. 그 시계줄을 왜 샀냐면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금시계를 물려받았는데 시계줄이 다 낡아가지고 가죽끈으로 묶고 다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좋은 시계줄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드디어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를 잘랐지만은 남편이 나를 보고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는 분들 그런 기도 합니까? 예,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남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내 된 델러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팔았어요. 당신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을 샀는지 모를 거예요 하면서 선물을 딱 내놓으려 하는 거야. 그 남편이 멍하니 서 있다가 탁자에다가 자기가 사온 꾸러미를 딱 푸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또 선물을 사온 거예요. 포장지를 푸는데 그것은 아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옆머리와 뒷머리용 한 세트 머리핀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짐은 아내를 위해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팔아서 시계줄을 샀는데 이 시계를 팔아서 머리에 꼽을 핀을 산 거예요. 둘이 이렇게 탁 서 있다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물이 뭐냐? 시계줄이냐? 머리핀이냐? 그보다 좀 더 높은 의미에서 선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람 자매가 읽었는데 그 읽은 전체 내용 가운데 자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녀. 보라,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1절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보라 이런 말로 3장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란 말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지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카톡에 사랑이라는 하트 표시를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그것은 하나의 말로서 끝나고 하트 표시로 끝나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딱 전달되거나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 사랑의 갈증과 기화를 겪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되고 나타나느냐? 그 답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예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면 17장 한 장에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3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금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경신학자가 있는데 주석을 다 썼는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부성애. 그게 논문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 전달되는 것 같아. 그게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모든 것이 꽉 옮겨 쌓이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답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존재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나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게 어색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무엇을 하든 책임진다. 내가 결혼식장까지 내가 책임진다. 뭐 그렇게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 밥은 먹여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부분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데 우리의 뭘 책임지냐?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죽음 이후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보이지 않을 때가 딱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보훈을 관장하는 우리 선생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일 뿐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고 아버지라는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지느냐?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야.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자 이랬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딱 안겨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 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야.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야. 그러나 너무 확실하고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큰 의미를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새겨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 주일인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을 지으면서 좋은 장소를 빌려가 성탄 파티를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성탄 축하 파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성탄 축하 파티 탁 해서 촛불을 하나 탁 켜놓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어떤 사람은 간증을, 어떤 사람은 시를,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가족들 안 오던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래도 소박하고 맛있고 때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해를 탁 마무리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돈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성탄의 어떤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려서 캐롤송도 들리지 않고 성탄에 뭐 그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이야기할 때 성탄의 주인공은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성탄을 주제로 한 명화나 그림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크게 그려져 있고 가장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겨 있거나 구에 누이는 어린아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요셉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이었고 마태복음 1장 19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가정이었다고 마태복음 2장 14, 21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마리아를 맞이해 드려서 마리아와 아내 된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킨 사람으로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제사장 사가랴로서 이 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아내와 함께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딱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그는 흠이 없었다, 이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이 시대는 아버지를 죽여버린 시대입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모성적인 가치와 감각과 감정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헌신한 아버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 세베대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가진 선주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넣어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따라가고 싶어도 뭔가요? 그 시대에. 이 아버지 세베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0명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물질적으로 많이 섭붙다고 후원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세베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할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중요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빗대 아버지라 부르는 줄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버지란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는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야, 너 나보고 아버지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허락하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고 막 크신 분이니까 어미롭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내가 주님께 좀 기대겠습니다, 딱 기대면 주님께서 딱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주님, 내 주변에는 너무 나를 미워하거나 해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나에게 보태주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 주님 하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일시 동안이다, 조금 지나봐라,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요만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만한 거야.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했다고 하는 증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리고 아빠 이래 부르는 거야. 아빠 이래 부르는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5 남매를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야. 우리 동생들 식구들은 보려고 전혀 안 하지만은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내가 딱 한 목사님에게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주신 소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의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약속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딱 말씀하셨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딱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야,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맞이해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염려가 쏙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산소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게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8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숀 버틀러였는데, 이는 희생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소년이 야구를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거야. 특별히 홈런 타자 스테플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홈런 타자 스테플런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내 아들은 뇌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열렬한 팬인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당신 한번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스테플런이 큰 시합을 앞둔 바로 전날 이 병원을 찾아온 거야. 난리가 났어요. 내가 스테플런이다 하고 이 소년이 그냥 막 황홀 해가지고 그냥 막 감동인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시합에 멋진 홈런을 때려줄 테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소는 야구 영웅을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이튿날 스테플런은 소년과의 약속대로 홈런을 빵 켰어요. 소년은 그 침상에서 그걸 보다가 우와 하고 꽝을 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좋은 의사, 좋은 약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다 갖는 겁니다.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못 일어난 사람도 있는데 일어나서 교회까지 왔으니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암세포도 죽입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무슨 병이냐? 절망이란 이름의 병입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몸도 이리 아픈데, 돈도 이리 없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거는 마귀의 속삭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주님,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평범한 매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 내 향기,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딱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해가지고 뭐 구원을 받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딱 하나님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상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들은 뭐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인물이 뛰어나도 많은 공부를 해도 만약 그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이 꺼지고 희망의 불이 꺼졌다면은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가슴 속에 소망의 불이 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야. 저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야 희한하다. 소망의 금덩어리가 있으니 보화가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소망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다 저 숲체원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 행운권 추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우쿨렐라를 치는 아주 참 재미있는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는데 개똥벌레를 노래 부르더라고요. 개똥벌레. 근데 사람들이 막 그 곡이 경쾌하고 하니까 같이 부를 수 있는데 그 내가 개똥벌레 노래를 딱 찾아보니까 이게 노래가 우울한 노래더라고.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갔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잡아 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든다. 아니 뭐 이게 무슨 부를 노래야. 이게 비극이야. 근데 이걸 막 신나는 거. 근데 속으로 아이고 잘 놀고 있다. 노래가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그럼 우리 청년 때 해는 져서 어두운데 하는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도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외롭기가 아니었고 홀로 앉아서 눈물만 흐르고 단잠을 못해서 애를 서니 이 밤을 의해. 이게 전부 비극이야. 옛날에 어린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죠. 고무줄 놀이. 뭐 어떤 노래 부르고 고무줄 놀이 했냐면 갈란다 나는 갈란다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 죽으러 이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불렀어요. 그런 애들이 갈란다 나는 갈란다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 이런 노래 불렀다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세계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시를 쓰는 분이 있어요. 학교 나가서 가르치기 하는데 목사님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그래요. 예수 믿어봐라. 그게 깨지지. 지식적으로는 신자인데 아이고 참 세상은 허물을 노래하고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1883년 3월 14일 칼 막스가 죽는 날 그 집 하녀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랬어요. 막스가 시끄러워 나가 소리치면서 죽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며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는 88세로 죽음에 임했을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봉사 D.L. 무디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그가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땅이 물러나고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도다. 그러면 다 가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것이 준비됐습니까?
뭐 보양 먹는다고 뭐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헬스 한다고 뭐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그 헛일이에요, 헛일. 왜 예수 믿어야 그러냐? 소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서양 속담에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마지막 묶음을 다 이쁘게 리본을 딱 묶으면 완성품이 되는 거야. 근데 뭐 별별 가서 마지막 가가지고 갈 곳도 없는, 돌아갈 곳도 없는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이가 깨지도록 이를 갈다가 가면은 그런 사람이 무슨 성공한 사람이고 무슨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가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래 듣지 마세요. 목사가 뭐 바보입니까?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젊은 여성이 목사님 저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고 떠났고 친구들은 나의 고통을 달래주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도움되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파탄났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믿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지만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 주실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자매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이 많지만 가장 좋은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다른 말 쓰지 말고 임마누엘이란 말을 써주오. 그렇게 예언하고 김정준 박사가 갔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과 저 권사님과 저 집사님과 저 혼자 사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불편한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 여러분 황제가 부럽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처럼 불행한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보이지 않게 병이 나는 거예요. 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보이는 부분만큼 땅속으로 뿌리가 내려가 있어야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가 없어요.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몰아치면 홀랑 뒤집어질 그런 존재가 된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바로 소망이라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린 소망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꺾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야, 옛날에 우리 한순자 권사님이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건을 선물해, 수건을. 줬으니까 선물이니까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찾아보니까 봉투가 하나 들은 거야. 20만인가 들어있더라고. 야, 이 그냥 너 줘버렸으면. 아이고. 앞으로 가끔 부탁합니다. 그걸 갖다 수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줬으니까 그냥 갖다 해놨는데 어째 보니까 봉투가 20만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은 20만짜리가 아니에요. 여기 백지수표. 백지수표는 10억 쓰면 10억이 나오는 거야, 그냥. 와, 소막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막이라는 글자 똑똑히 쓰고, 주님, 내가 오늘을 삽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혼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나는 실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좀 아프면 아프다가 낫겠지. 안 아픈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살아야지. 뭐 아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누가 낫게 해줍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린다 버거라고 하는 이 비행사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때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죽은 조종사가 많아요. 비행기가 시원찮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린다버거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그가 가는 곳에 수십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큰 담배회사 회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담배 광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린다버거를 만나서 담배를 한 겹이 다 가지고 가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들고 있어도 괜찮고 입에 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표주를 한 번 딱 취해주면은, 그리고 사진 한 장만 딱 찍게 해주시면은 대가로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5만 불은 엄청 큰 돈들이에요. 지금 한 20억, 30억 되는가 봐.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린다버거는 그러지 뭐 하고 딱 찍으면 돈 주는 거야. 돈 이만큼 주는 거야. 근데 그는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하고 안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신문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누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씨앗이, 그 속에 들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짓는 건 아주 어렵고 좋은 일을 하는 건 아주 쉬워지는 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아주 쉽고 교회 안 가면 아주 괴로운 거야. 이게 선물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게 힘들고 교회 안 가는 게 신난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선물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막 마음이 쓰이고, 야, 나도 한 그릇, 나도 한 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지 않은 일에는 듣기 싫고 보기도 싫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말씀 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쿠바 바닷가에 어떤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무려 2달을 지날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83일이 지나고 84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그 고기와 씨름을 한 끝에 그 고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석 달 동안 고생한 것을 벌충하고도 충분했습니다. 어부는 만족감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아니하게 상어떼가 공격해 왔습니다. 자신이 잡은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지만은 바닷가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앙상한 뼈다구뿐이었습니다. 어부는 쓸모없는 뼈조각을 위해서 석 달 동안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953년 소설 부분 풀리처 수상작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망할 수 없는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는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아빠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기대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여러분 속상하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제게 남편이라고 지금 30년을 사는데 아직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 일러 바치고 하나님이 잘 만져가지고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